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산 것이 죽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절에 보면 4절에서는 이제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그것을 마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밖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기억되지도 않고 또 그들의 사랑이나 미움이나 시기도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밖에는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9장 4절로부터 6절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육체만 살아있는 삶, 그 삶은 기껏 오래 지나봤자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밖에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밖에는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면 사실 그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모습, 허무하고 그 다음에 회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단지 내가 죽는 것을 안다는 것밖에는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이 지혜 문학, 소위 전도서나 잠언이나 아가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의 이면에 있는 것의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혜 문학의 특성은 복선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표면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남녀의 이 사랑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그 바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남녀의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금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잔다라고 하는 것을 동침한다 이런 표현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같이 눕는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남녀의 성적인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은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이 죽은 자보다 별반 나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임을 아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어서 정말 영과 육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서 9장 4절 6절 또 9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런 육신적 삶의 의미나 기쁨, 이런 것들이 별로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 안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삶, 이걸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로 6절 그리고 전도서 9장의 이야기들은 원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이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수고함, 이런 것에서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두움을 제거할 수 이것을 알게 돼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서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할 수 있고,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얼마 죽어서 10년 20년 지나면 나도 뭐 죽지 이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영원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죽기 일보 직전의 단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음을 영원히 지킴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는 근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이나 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곁들여서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정말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 9장 4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건 결코 죽은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죽은 자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또 다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 9장 4절로부터 6절은 복음이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궁극적으로 오늘 주시는 4, 5, 6절은 허무한 삶이에요. 별반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별로 나올 바가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삶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난의 대물림, 이런 그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선포해 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은 그런 육신적인 삶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영혼의 삶이 있고 내면의 삶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차별이 없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고,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은 주님 없고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회의적인 거예요. 살았다고 해서 별로 좋을 것이 없는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그 이전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어떤 건강함과 육신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9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서 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 이면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표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 5절 같은 경우에는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 부활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전도서 9장 4절 6절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육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그것 속에서 결국은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지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대 문명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인간은 누구나가 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장생을 위한 약초를 갖다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그 해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신 그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바로 이 면이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 만능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육신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영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이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인생의 깊은 고민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다음의 장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복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은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그 선물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죽음은 질적으로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단단히 붙들리고 성령 안에 붙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영혼의 기쁨 속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의문으로 던져주신 그 대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얻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삶이 죽음보다 내가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과 죽음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참된 의미,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영원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소망과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